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본질상 죄인된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9장 앞에 읽은 부분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 구원에 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어떤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앞에 나온 여러 비유나 혹은 사건들의 예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은 2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은, 고민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스스로 고민을 만드는 것은 유대인 문제 이야기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이방인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니라 이래도 될 것을 거기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9장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 비유 중에 혹은 옛적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이방인 구원받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바로 같은 경우는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이기로 남겨둔 그릇이라 그랬지 바로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 없다고요. 이방인이 전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합도 있고 다말도 있고 이방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로마서 9장이 논증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물 건너갔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논리를 배치되는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어지럽습니다. 악한 영은 오히려 말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성령은 정확합니다. 성령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순서를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앞에 일과 뒤의 일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성령은 강조할 일과 가볍게 넘어도 될 일, 그리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구분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사건 중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최고로 자세하고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복음서도 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지만은 각기 다른 맥락 또는 맥락이라보다는 사건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즉 다양한 다차원적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매우 깊어서 우리가 삽질을 한 번에서 다 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에도 파낼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고루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렇게나 말씀했다면 1.1억도 벌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문단을 통째로 드러낼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의 문제를 유대인 이야기가 아직 11장까지 끝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이방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유를 찾자니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야기 있죠. 그 중에 뭐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구원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야곱과 에서 시대에 당대에 살았던 저기 뭐 이집트에 살았던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붙여졌다면 이해가 될 만한데 앞에 나온 예시에는 이방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냐, 즉 근거가 없는데 주장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의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 없이 쓰지 않으셨고 문장의 형태가 확신입니다. 확신 있는 소술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자가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혹시 설마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한 서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는 맥락 중에 왜 이방인의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방인의 이야기가 분명 확신의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방인의 부르심과 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써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즉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것. 이 이유를 찾으면서 찾기도 좋고 또한 의문, 동시에 의문이면서 이 의문을 가지면 오히려 답을 찾기가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보면 구원 이야기를 했죠. 1장부터 8장까지 구원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민족적 구분을 했습니까? 구별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냥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지금 처음 언급된 것도 아니에요. 앞에 이미 언급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이라지만 무게중심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의 구원 문제는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요. 맞죠? 8장까지 종결됐어요. 그러면서 8장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좀 묘하다 싶더니 9장 와서 확실하게 유대인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삶 이야기 나온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아니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구원 문제는 앞에서 끝났고 이제는 유대인 문제 하면 이게 큰 덩어리로 두 개 딱 이렇게 구분짓기 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이방인 문제를 꺼냈을까? 앞에서 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앞에서 한 거 혹시 잊어먹을까 봐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큰 맥락은 여전히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자리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꺼내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꺼낸 것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구원 문제를 얘기한 건 앞에서 이미 끝났는데 유대인의 구원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표현을 보세요. 앞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인데 여기는 조금 더 압축해서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이거는 유대인과 대비되는 어떤 다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비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부러 대비를 시켰다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비유대인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 비유대인 아까 8장까지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과 달리 비유대인하고 이렇게 용어나 호칭을 다르게 하면 우리의 그 마음에서 심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느낌이 다르죠. 모든 사람이나 비유대인의 구원을 유대인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놔버릴 때 유대인이 받는 충격은 클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 충격이 클수록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그들이 깨달음도 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서 이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상관성은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바로 24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를 호세아의 글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의 글은 선지자의 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읽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원하는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지 없는 논리를 만든다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기분 좋게 일 없는 희망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미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바로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대인같이 구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말이 곧 보세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른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면은 다른 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구원 원리입니까? 동일한 구원 원리고 동일한 심정으로 부르시죠. 그러면 호세아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줬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다는 얘기가 있고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즉 유대인을 부르시며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호세아서에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자기의 이 확신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기 전에 이 24절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대부분 떠올린다고요. 혹시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돼요. 그 수가 차면 유대인도 돌아온다. 이거는 수적 충족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의 수,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돌이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킴에 있어서 수의 충족 조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 수의 충족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심정이나 구원하시는 방편이나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지금 본문은 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심정과, 그러니까 긍휼의 심정과 구원의 원리와 방편의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 말을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유대인도 구원했지 뭐,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했고 유대인도 구원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수가 차면 유대인을 구원한다, 즉 수적 충족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동일 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것을 호세아서에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있죠. 2장 호세아 2장 22절 23절. 2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리해 나가서 새로 만든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해 갔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해준다고 아수르에 넘겨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영적인 실태를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 베풀어질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이 젊은 한 남자의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죽이나 안 들으면 호세아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어요. 뒤에 가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들려주기 위해서 워낙에 안 들으니까 맨날 비유라고만 생각하고 진짜로 안 들으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하나 빼앗아 가리니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침에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내가 울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고생하는 아내가 좋은데 울지 않을 수가 있냐. 눈물이 안 나서 안 울었겠어요? 정말 통곡을 해야 우리들 상황인데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정도의 이 비참함이 이스라엘 너희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똑같이 움직였어요. 예레미야도 봐보세요. 그 메시지가 눈물이었고요. 실제로 눈에는 양식이 될 눈물이 흘렀어요. 호세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의 가증함과 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젊은 남자의 꿈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제가 옛날에 수능 시험 마치고 이틀째 되면서 호세아를 묵상을 했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해가 돼서 더 큰 애가 됐는데, 만약에 당대 19살 당시 저 나이쯤에 장가를 갖다 치면 어떤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상과 꿈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자가 다탈하고 범죄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정도의 이 거룩하고 순결한 남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림을 갖고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싸그리 무셔버리고 너는 내가 지정한 여자에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예고 체면이고 한마디로 창녀하고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애를 셋을 낳고 이 여자는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때 19살밖에 안 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한다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 그 말이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하나님이 이게 인격이야?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 엉망으로 만드셔놓고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주다고 이 방법밖에 없었냐? 그런데요, 묵상할수록 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사랑이 할 말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를 말로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따뜻하게 품고 다른 남자에게 간 바람핀 여자를 데리고 거친 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말로 계유해요. 속삭이듯이 그 여인에게 조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는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나도 다른 여자에게 가지 아니하리라고 결혼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재언약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남자가, 이 호세아가 언제 다른 여자한테 갔습니까? 호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똑같이 고멜처럼 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자 그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셨을까? 호세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준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호세아 2장 특히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인지 호세아의 말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호세아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세아가 완전히 한 영이 된 것처럼 같은 입술로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라고 호칭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선지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그래요. 호세아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호세아 같고, 그 말은 호세아의 심정이 명령을 받아서 그냥 이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타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고멜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똑같이 호세아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무지무지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23절을 보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첫 줄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작하려고 씨를 심었다. 씨를 심어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겠죠. 아니면은 밖에 있는 것을 다시 뽑아 나와서 본 땅에다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는 하나님께서 씨를 심었다니까
그 평야 지역도 이스라엘이라고 붙인 거고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도 이스라엘 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름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다가 이방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방에 있던 자녀들을 다시 데려다가 본토에다 심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하냐면 로암미라 그랬죠. 아니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로루하마, 로가 붙으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어도 그렇지,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 짓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에 처음에 가슴이 먹먹해진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놓고 아비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그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앞에 로자 띈 거 이제 루하마를 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 번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입니다.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호세아의 가정과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고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식들도 이스라엘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의 뭐예요? 과거와 미래, 즉 그 변화될 이스라엘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 셋이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이면서 약속이었어요. 너희를 버리리라 다시 심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여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은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할까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럼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11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찍었어요. 2장 22절 아니고 1장 11절인데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아까 그 평야라 그랬죠? 씨를 심어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많게 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하고 나누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 지도자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심는 그 행사가 클 것이다. 번성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이죠.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딜까요? 이방 땅. 이방 땅에서 너희가 버림받은 그 땅에서 수가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한 우두머리로 인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옴이 심히 커. 즉 번성함과 왕성함과 강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서 너희를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동일한 맥락이다,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일한 구원 원리가 이미 호세아서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남이에요. 그냥 남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교제하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가 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아쉽긴 해도 어쩔 수는 없죠. 내 짝이 아니니까. 그래요. 잠이 확 깨지 그냥.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내 짝인데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아쉬움이 아니라 원수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그 원수됨과 분리의 간격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지고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도 이런 상이방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매를 맞을지라도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봐라, 너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런 그냥 부푼 소망으로만 가슴 뜨뜻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구원의 원리를 보고 우리의 실상을 봐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은 어떤 형편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으며 광야 40년 어떻게 건져냈으며 미디온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겼으며 거인족이 벌벌 떨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들을 단칼에 베어 죽인 것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은 어디서 왔으며 솔로몬 같은 지혜와 너희가 한때나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은을 돌처럼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시절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때가 가가지고 너희는 순식간에 여호와를 버리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10분의 1을 12분의 10을 차지하면서, 물론 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지파로 볼 때 12분의 10지파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에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증거가 되었으니 너희의 버림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버림받음이랑 꼭 고멜과 같이 생판 모르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려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를 음란으로 소문난, 우리가 예전에 들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못된 풍습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 못된 풍습을 배운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였건만 너희는 그 긍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랑 되신 호렙산에서 배우는 신랑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피의 언약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는 여자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음란한 여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희의 행실을 볼 때 너희의 실상이 이방인보다 낫다 하리요. 낫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방 여자는 이러고 말지만 만약에 내 짝이 그 짓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칼부림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도 되고 이 땅에서 소멸시켜도 될 너희를 세상에
탕자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품꾼 중에 하나 여겨도 되고 싹꾼 중에 하나로 여겨도 되고 노예로 여기서 밥이나 줘도 되는데 본래 부인의 자리로 그 지위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건만 너희가 이방인을 향하여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당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갖고 그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차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아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너희보다 앞섰던 호세아 선지자는 수백 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과 같은 이 구원의 긍휼 이 대사건을 가르쳐 주었건만 너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보다 더 험한 이방인 거짓의 상근처럼 상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말씀 그 긍휼의 은혜를 읽고도 세상에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개같은 이방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를 못마땅히 여기고 여전히 너희는 그 긍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큰 소리 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실상을 말한다면 너희는 지금부터 우리는 저 이방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이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오 우리는 실상 이방인 중에서 상이방인이니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저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원리 그 방편 그걸 똑같이 사용하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고 그렇게 구해주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따라 회복하셨고 이방인을 긍휼을 따라 선택하여 부르셨다. 호세아의 말씀에 바로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본 맥락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본 맥락은 예언은 이중적 혹은 다중적 의미가 있죠. 즉 왜 그러냐면 예언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대 부분적 성취와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이중이지 않습니까? 이중 내중 다중 다차원적인 의미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즉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 당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확실히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뭐라고요? 그곳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말한 그곳은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그 땅,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땅, 약속과 무관하게 여겼던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바로 이방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즉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서 이방인이 거하는 곳에 이방인과 함께 살아. 즉 이방인 된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이방인 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너희와 본래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한 것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것을 가르쳐준, 그러니까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를 확정시켜주며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비춰볼 때 그 말씀만 볼 때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가 강력한 성경의 빛으로 비춰지면 상호 더 깊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는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은혜를 받고 개혁을 했다 하지만 루터의 개혁의 불씨는 시편에서부터 나왔어요. 시편 14편에 여호와의 의로우심 앞에 설 의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그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여기서 의문을 가졌고요. 그 답을 로마서에 찾았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시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 시편 안에 편을 밟고 말하면 로마서가 시편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편을 통하여 로마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계기를 얻었고요. 즉 로마서를 하나님의 본뜻에 맞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로마서를 보고 나니까 구약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이나 로마서나 시편이나 갈라디아나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안에 로마서가 들어있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호세아를 더 깊이 보게 됐어요. 아, 이 뜻까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 여기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구나. 아멘. 왜냐? 그냥 논리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방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있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26절 로마서 9장 26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먼저 읽은 것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미 우리는 설교를 다 들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 보면 아까 셀 수 없이 많아진다 그랬죠.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창세기 말씀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씀 있죠.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로마서는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반복하여 받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가 그냥 인용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았어. 나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호세아 너에게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백성 삼는다 그랬고 내 소유 삼는다 그랬어. 그리고 셀 수 없게 번성한다 그랬어. 대대의 성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나는 스스로 깨지 않아. 너희는 깼어. 너희는 스스로 이방이 되었어. 그러나 나는 그 약속 깨지 않았어. 이스라엘아,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종된 자리에서 너희를 꺼내어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스스로 한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을 것을 재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약속 안에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이 그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여 오늘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우리 부른 찬송가 쉬웠죠? 영생의 말씀 쉽게 가르쳐 주시오. 찬송을 부르다 보니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것도 준비한 것이지만 쉽게 전해야겠다라는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이라 하고 아들이라 하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은혜롭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메시지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감동을 경감시키거나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빼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백성이 될 것이고 소유가 될 것이고 다시 아내로 부름받을 것이고 그 은혜의 선택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뭐랄까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전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다. 분명히 말하면 호세아서와 또 호세아서를 인용한 로마서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까?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또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그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접붙임 받은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누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어떤 사람보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장소와 사람의 정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만 보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중간에 1절은 결론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본래 상태와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변화된 상태를 읽었지만 본래는 어떤 상태냐 이걸 성경은 절대 놓치지 않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할 텐데 아멘. 내가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된 자였고 이 세상 풍조 썩어질 것을 따랐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뭐라 그래요? 긍휼의 풍성하다 그랬는데 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 사랑을 외치니까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약간의 따뜻한 대우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로 그냥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였다?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다. 죽었다. 성경의 분명한 판단은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고멜아 너는 신랑을 떠나는 순간 죽은 여자예요. 신랑이 불러줄 때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순간 죽은 거예요. 신의 산 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금수를 섬길 때 뭐가 임했습니까? 칼이 임했고 피가 임했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유다 땅의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각 지붕마다 하늘의 이루어진 성신을 섬기고 술잔을 붓고 별자리에 따라 점을 치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은 유다 땅은 죽은 땅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가슴을 찢고 나올 때 그 땅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산 땅이 됐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한 남자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
정말 인격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뭡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택하여,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택하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을 택하고 낳은 자식들이 어쩐지 성경 보면 음란한 자녀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미가 음란하니까 그 자식들이 음란하다고 욕을 얻어먹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애들이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실제로 음란한 짓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선지자의 자식들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호세아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요. 나라 빼앗긴 이 버림받은 땅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았더니 이것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는가 봐보세요. 자라면서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음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여 당신의 말은 아멘이오만 당신의 자식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음란합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이것이 와서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당신은 거룩하시다는데 당신의 자식 이스라엘은 이렇게 음란합니까? 당신의 부인 이스라엘은 당신을 섬기냐고 바람을 피네. 하나님이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이방인에게 너희를 위하여 모독을 버림받은 내 이름을, 에스겔서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모독당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 것 같은 그런 이 가정의 변화. 그러니까 이름을 실제로 개명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름을 바꿔 부르시면서 분명 그 어미가 돌아왔으니 그 아이들도 새로워졌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방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삼았으니, 이방인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신 것에 뭐 유대인들과 불만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깨달아야 될 구원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호세아 때 이미 보여주신 이방이 되었던 너희 조상들을 다시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선택과 부르심이 지금 너희들도 구원한다는 것. 그 구원의 원리 안에서 지금 너희들도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무리 스스로 잘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해도 죽은 자요, 버림받은 자요, 뽑혀서 버리운 자였다는 것, 번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정말 호세아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신부값이에요. 신부값. 우리가 그 골고다 꼴꼴레트도 있잖아요. 반세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주셨죠? 그 말이 볼 뜻이 다 이루었다고 동시에 아람어로 신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합하여 말하면 내가 신부를 얻는 일에 대하여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호세아의 행위입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이 바로 당대의 한 사람을, 여인 한 사람을 사는 몸값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왔을 때 이 여자는 완전히 호세아의 사랑에 녹아버렸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었던 나요, 버림받고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부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우두머리가 뭔지는 본문을 다시 살펴봐야지만 우리의 뭐랄까요, 영적 영감이나 영적 직관으로 볼 때 그리스도 한 분 교회의 우두머리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모여든다 한들 무엇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이 12지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둘로 하나 했던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둘로 나눴던 너희를 하나 되겠다 했죠. 예,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하나 돼요. 한 그리스도 앞에 한 교회로 모였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